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드레쯤이라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6일 이후에, 우리 이전 본문의 사건 이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어떤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이 여드레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느슨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6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8일 여드레쯤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시점의 상황을 우리가 한 3일 정도가 걸리는 어떤 시점의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6일 이후의 시점과 이 8일 여드레쯤 되어서 라고 하는 이 시점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나셨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약간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드레쯤 되어서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표현하면서 누가는 어쩌면 이 본문 자체를 조금 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 죽음과 부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렇게 느슨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경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거기에서도 이제 6일 동안 기다리면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얼굴이 이제 환해져서 그것을 가리게 된 거였는데, 예수님은 얼굴 모습 자체가 변하시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반사되어서 빛이 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직접 얼굴의 모습이 변하시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남으로써 예수님 스스로가 빛을 발산하시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좀 이제 표현 자체가 보라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을 먼저 발견을 하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은 뭐냐 하면,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헤롯이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나타났다, 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 제자들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지만 제자들도 새로운 모세인지 새로운 엘리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한의 새로운 모습인지 이것들을 헷갈려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심을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가심, 그러니까 분명하죠. 지금 떠나가실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여드레쯤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다른 본문들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에 어떤 완전한 안식을 지나 새로운 새 창조의 부활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보여지고 읽혀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일행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졸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자체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어떤 졸던 베드로의 모습 상상이 되게 되죠.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어요. 여기 앞에 이제 그 두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도 아니고 새로운 선지자 모세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막 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 하나에는 모세,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머무려고 하는 신적인 존재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기원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횡설수설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이제 신적인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뭐 생각을 했을 때에 신적인 존재와 만나는 것이 잠과 꿈을 통하여서 굉장히 신성한 존재와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여기에서 졸다가 깨어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어떤 이방의 신전들에서 벌어진 어떤 환각 상태에서의 신적인 조후가 아니라 실제로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신성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조후고 실제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의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에 휩싸여서 거기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순종과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머물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쌉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왕의 등극 공식, 우리가 세례 장면에서 보았던 왕의 등극 공식과 더불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님만이 거기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입을 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신비롭고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 본문과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해하고 기대하기로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새로운 다윗과 같은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가셔야만 하고 그들이 여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서 어떤
이곳이 좋아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곳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여기에 새로운 신전과 새로운 어떤 영광의 그런 모습들을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고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뭐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위대한 역전을 이 제자들이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 시대를 뒤엎고 이 시대를 전복시키고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임재하게 되는 어떤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우리가 선교나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기 원하시지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할 때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양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사형수의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게 되는 이 누가복음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그 사명처럼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십자가의 삶에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낮아진 자리, 순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달려가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복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참된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